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이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팔복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쁨의 반대인 슬픔, 애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애통해야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애통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슬퍼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통한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펜데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도할 때처럼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극심한 슬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가 속상해서 잠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통곡과 그런 슬픔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 어디에서 잘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물론 거짓된 소식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애통하는 모습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가 애통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극심한 슬픔을 드러낼 때 고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생각에 그러한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애통이 표현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수월에 내려가리라 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야곱이 표현했던 그 애통함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극심한 슬픔을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애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실컷 울고 나면은 이 감정이 풀려지고 속이 시원해지기도 해서 종종 우는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슬픈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우는 자들의 모임,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같이 모여서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그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울어요 막. 그러면 이 가슴에 뭉쳐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치료가 된다라는 그런 자정적인 치료를 하는 모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되는 애통은 그런 애통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슬픔의 정도보다 그 내용,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중심을 두고 예수님의 이 애통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애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바로 진정 복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애통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막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러신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연약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요,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자신의 충직한 신하이지 않았습니까?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는 죄를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도요, 다윗은 그 자신의 죄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깨닫도록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지를 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51편을 시를 지은 배경을 보면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참회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그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그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그 죄악된 상태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 됐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을 꺾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상한 심령,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께서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애통은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은혜의 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늘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애통함이 회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애통은요, 세상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도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진리를 버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미화되어지고
거짓이 진리처럼 받아지는 그런 세상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시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세상의 흐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그 자리에 중독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쾌락이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생기는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의 모습, 정직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고 사랑보다는 탐욕과 경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은요, 단지 세상에 불합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지는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가 간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애통함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예레미야 예가 4장 49절에 이렇게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에서 그 눈물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정.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어찌하나 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울어야 될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귀는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방탕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돌아오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죄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찢어지는 애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애통은 교회를 향한 애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이미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된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나머지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빛을 품고 소금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애통함, 그 한 사람의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왜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시는 이 복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고 또 그 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을 통하여 조금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위로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악한 아합 왕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위협에 엘리야가 두려워서 로뎀 나무 아래서 널브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연약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는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의 등을 토닥토닥 만지시면서 그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을 합니다. 엘리야가 힘겹게 일어나서 먹지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서 다시 먹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힘을 주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엘리야가 이제 조금 힘을 얻으니까 호렙산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그곳에서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랑의 손길이요 따뜻한 어루만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위로자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애통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위로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천국에 간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고 나사로는 병들고 굶주린 가운데 그 부자의 문 앞에서 버려진 채 어두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도 이제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매일 울면서 지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파해야 할 때 아파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냉담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고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애통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애통을 마음에 품는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따뜻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